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세상 나라를 정복하심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됩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천년 왕국이 주님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선결되어져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내가 봄에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태초부터 인간사에 가장 극심한 해를 끼쳐온 영적 실체는 사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평화로운 통치를 위해서는 용,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칭하는 이 사악한 존재를 잡아서 가두어야만 합니다. 이 네 가지 이름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름이 사탄입니다. 사탄. 신구약 성경에 총 56번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귀가 많이 나옵니다. 옛뱀 그리고 용이라고 하는 이 네 이름 중에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신 여러분 어느 거겠습니까? 조용합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신약 성경에만 나옵니다. 그러나 용, 옛뱀, 사탄 다 같은 존재죠. 같은 존재입니다. 이 네 가지 이름은 이미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을 할 때에 다루었습니다만 다시 한번 그 이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나하쉬, 인간을 타락시킨 존재입니다. 사탄이 하와를 미혹할 때에 옛뱀의 형상으로 와서 미혹했기에 그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시에 우리 인간에게 주셨던 놀라운 지혜와 영생할 수 있는 몸과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신 이 권세를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상실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옛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옛뱀이라는 이름에서 사탄이 스스로 타락해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어요. 대적할 힘이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 그게 누굽니까? 인간이었다는 거죠.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의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뱀은 하나님의 원수인 동시에 우리 사람을 타락시킨 우리에게도 철천지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옛뱀 사탄은 결박되기 전까지 우리가 싸워야 할 하나님과 우리의 원수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사탄의 이름으로 사용되는 것이 용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구약성경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옵니다. 용은 드래곤, 그죠? 드래곤, 드라콘 이렇게 정확한 발음인데 우리가 드래곤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 드래곤볼 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좋은 걸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것이 용의 이름입니다. 연예인 이름도 뭐가 있어요? 지드래곤이라고 있죠. 용이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사실은. 그러나 용이라는 동물이 보이지 않는 사탄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해서 비유로 붙여진 이름입니다. 흔히 우리가 저를 늑대 같은 놈 누가 불러? 또 우리 집사님을 여우 같은 년 이렇게 불러.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늑대고 여우입니까? 아니죠.
다만 늑대와 여우가 그 사람을 분위기, 그 사람의 성격 그런 거를 잘 묘사해 줄 뿐인 것이죠. 그와 같이 용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사탄을 상징하는 어떤 동물인 거죠. 그러니까 용이라는 동물 자체를 사악하게 보면 안 되고 사탄이 용으로 비유될 때만 사악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사탄을 용으로 묘사할 때는 아주 악한 사악한 존재로 묘사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로 묘사할 때에는 그 대단함의 찬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용의 이름 아세요? 용은 리워야단입니다. 리워야단. 말씀 안 해놨네요. 자, 보시면은 욥기 41장 1절에 보면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하면서 리워야단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보면 자랑하시는 거예요. 근데 41장 전체가 34절인데 이 34절을 전부 다 이 리워야단 용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얼마나 대단한 짐승이기에 이렇게 자랑하시느냐? 그 용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는데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숯이 끓는 것과 같구나. 입에서 불을 막 내뿜으면 우리 인간 같으면 여기 혀구 뭐 다 타버릴 텐데, 그죠? 그래도 이게 막 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상상 속의 용을 보통 그림을 그릴 때에도 어떻게 그려요?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죠? 막 콧기 나오는 그런 그림들도 있어요. 이게 그런데 아주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과거에 용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용이 없어진 그 후세대에게 전하고 전해서 정말로 이렇게 전해진 그림들이 아직까지도 전승이 되는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럼 왜 사탄이 용으로 비유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창조하실 때에 가장 탁월한 천사 중에 하나를 창조했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실제로. 네? 아름답게 창조했어요. 그런데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대단한 짐승이 뭐예요? 용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가장 아름답고 강한 이 사탄을 용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양쪽 다 뭐예요? 가장 강한 거. 사람이 지금 볼 수 있는 것들 중에는 가장 강하고 멋진 것이 용이니까 사탄도 그거에 비유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리워야단 이야기가 나와요. 104편에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찬양하는 구절에서 리워야단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땅에도 있고 바다에도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지금 이 시편 기자가요 그 중에서 딱 한 생물만 거론하면서 이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동물들 중에 이 리워야단이 정말 얼마나 대단했기에 그 많은 피조물 중에 리워야단을 특별하게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썼을 때 그리고 욥의 시대 때 이 용이 있었다는 거죠. 그죠? 살아 있었다는 겁니다. 네? 살아 있었다는 거죠. 반면 이렇게 리워야단을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창조 생물로서 찬양을 함과 동시에
또 이 리워야단 이 용을 사탄에 비유할 때는 아주 악하게 표현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네? 그렇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공중강림시에 있을 일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이거 언제 있을 일이에요? 그죠?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있을 일 아닙니까?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네? 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이런 구약 성경에도 이렇게 우리가 공중강림하실 때의 부활의 이 신앙이 그대로 예언되어져 있다는 거죠. 네? 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부활한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밀실로 들어가요. 밀실 어딜까요? 그리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네? 이거 뭐 예언한 걸까요? 휴거죠, 그죠? 휴거입니다. 휴거. 네? 바로 주님 공중강림할 때 부활수거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분노를 쏟아내는 그 대환란의 기간 속에 하늘 성전으로 피해 있으라는 겁니다. 그때 땅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않으라. 땅에서는 피 흘림이 있고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시체를 덮을 수도 없을 정도의 재앙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 하나님이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분노의 이 마지막에 용은 어떻게 될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도 다음 절에서 예언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이것은 당시에 문법적으로 글 쓰는 것에 의하면 리워 야단과 바다의 용은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같은 것의 반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사탄은 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그 용은 주님의 재림의 때 천년 왕국이 다시 말해서 시작되기 직전에 심판받을 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비유적 이름 용 옛뱀은 사실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주 탁월한 짐승이었습니다. 실제 사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용이라는 짐승을 대단하게 여겨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용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가하나 용을 신성시한다든가 사탄을 신격화하는 것이 그것은 큰 우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아주 용을 신성시하죠. 임금옷을 용포라고. 우리도 흔히 이런 말 쓰죠. 개천에서 용 났다. 좀 잘 됐으면 용 됐어.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 사실은요 합당한 말이긴 해요.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창조물을 비유한 거니까. 그렇지만 칭찬이라 할지라도 다른 칭찬도 많은데 가급적 사탄을 의미하는 용이라는 동물을 빗대어서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좋을 듯하지는 않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용과 옙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이 마귀입니다. 마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인데 단어 뜻을 보니까 중상모략자, 고소인 이렇게 되어 있더라.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데 이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시험하는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강야로 가사. 또 누가복음에도 같은 사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후에 얼마 동안 떠납니다. 어떻게 마귀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귀로부터 인생 전반에 걸쳐서 계속 이 시험 미혹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하여 어떻게 이겨낼 것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아갈 동안 마귀와 그의 부하 귀신들은 우리를 시험합니다. 항상 시험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시험하는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그랬죠, 그죠? 얼마 동안 떠났다가 또 왔다는 거죠. 우리를 시험할 때도요, 계속 시험하면 우리가 견디겠어요? 간혹 와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인 시험이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가 이러한 시험에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마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강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네? 마귀가 미혹할 때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는다. 이는 그가 마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잘하는지요? 진짜같이 말한다니까. 근데 목사님들의 설교는 진짜인데도 거짓말처럼 해. 여러분 정말 이 사탄의 입술은 간교해서요. 예? 정말 거짓을 질린 것처럼 얼마나 오늘날도 지금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게 바로 뭐예요? 가짜뉴스예요. 가짜. 예?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요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탄이 그런 것들을 자꾸 이용하는 거죠. 예? 우리가 그러면 마귀나 마귀의 자식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을 이겨내야 돼요. 무엇으로 거짓을 이길 수 있습니까? 거짓의 반대가 뭘까요? 진실, 정직, 진리 뭐 이런 거겠죠. 우리가 정직과 진리로서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잠시 속을지라도 계속 속지는 않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미워하고 싸우면 틈이 생겨요. 틈이. 네? 대표적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틈 주지 마세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믿음을 경고케 하고 구원의 투구를 서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실시 피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라. 마귀가 무서워서 막 귀신이 무서워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돼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깨어있어요. 근신하라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이 원어를 근신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취하게 하는 것들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 그런 뜻이에요. 취하게 하는 것들의 영향력.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게 뭐 있을까요? 많죠. 첫째, 술, 도박, 담배, 또 뭐 있을까? 예? 드라마에 취할 수도 있어요. 예? 당구에 취할 수도 있어. 예? 취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마귀가
네가 삼키려고 하는데 이게 형용이 안 될 수 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결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요. 평상시에 때는 잘 몰라. 드러날 때가 있어. 그런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일 가능성이 아주 어떤 자일까요? 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게 아니야. 그런 자들 위험하다는 거야. 네? 그리고 또는 뭐예요?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지 그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 의의 기준인 이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지 형제들 곧 하나님의 자녀된 교우들을 진실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진 건지 아닌지 헛갈리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믿는다는 말은 하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탁 보니까 너희들은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뭘 보고 그렇게 말했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네.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신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믿음으로 활동했고 역사라는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네? 믿음의 일들을 해요. 믿음의 행동들을 해요. 사랑으로 수고한다는 거죠. 네? 이를 악물고 수고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돼요? 인내하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보니까 너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야.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마귀의 자녀들은 그 안에 마귀의 영이 역삼으로 마귀의 욕심대로 궁극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라도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욕심, 그죠? 자기 육신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성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은 있으나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자인 건지 믿음이 아예 없는 마귀의 충동에 따라 사는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하기가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어렵게 돼버리는 거죠. 네. 정말 그런 신자를 아리송 신자라고 이제 부릅시다. 당신은 보니까 아리송해. 네. 네. 물론 하나님은 아셔요. 그렇죠? 하나님은 아시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그가 명백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에서 믿음을 따른 분명한 삶이 있을 때에만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처럼 제발 제가 보기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야고보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믿음이 있는 걸 행함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네? 주변 신자들이 보기에 주 안에서 영적 어린아이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아리송한 신자가 되지 마세요. 신자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마귀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처럼 사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제가 이 정도도 이렇게 이해심이 많아. 왜냐하면 베드로도요 예수님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요? 사탄아 불러. 사탄.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사탄 짓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계속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듯이 우리는 아리송한 삶을 벗어나서 누구나 나를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착하고 겸손한 믿음의 삶을 삽시다. 사탄의 네 번째 이름은 그의 본질은 그냥 사탄이에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사탄이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로 사탄. 아까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했죠. 사탄이 히브리어로. 마귀는 헬라어고 이 사탄은 히브리어인데 뭐예요? 사탄이에요. 그냥. 여러분 히브리어 하나를 알았어요 이제. 사탄이야. 그냥 사탄. 그 말 그대로 옮긴 거야 이거는. 사탄. 그 이름의 뜻은 대적자.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기수한다. 이 한 사건을 또 다른 사무엘 하에서는 조금 다르게 의도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근을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서 보면 역대상에는 사탄이 누구를 충동한 거예요? 다윗을 충동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마 24장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예요. 그죠? 여호와께서 누구를 충동했어요?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그랬어요. 이 두 기록을 딱 살피면은 모순되네 이렇게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안 기록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은 따지고 보면 뭐예요? 여호와께서 사탄으로 하여금 다윗을 충동하도록 어떻게 하신 거예요? 허락하시고 허용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 사건에 대한 이 두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범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어떤 일을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구조사하는 것 자체가 범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다윗이 불순한 동기, 곧 지금까지의 전쟁에 승리한 것이 이스라엘 군대의 강성함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이런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정말 대외적으로 공포하고 자랑하기 위하여서 이 인구조사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범죄가 왕인 지도자의 타락과 오판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통령을 욕하고 위정자들을 탓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먼저 과연 이런 일들이 세속화되고 타락한 교회 때문 아닌지 살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되어서 국가 전체가 심판받게 되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교훈입니다. 둘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시니까 다윗도 어쩔 수 없었다. 사탄에게 충동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사탄을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의 경건 생활이 없는 성도가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은 기대하기가 힘든 것이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사탄이 다윗을 충동하였으나 다윗은 경성하고 있지 않았을 때인지라 그 사실조차 몰랐어. 내가 사탄에게 충동받고 있구나. 그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 정도로 사탄은 교묘히 다윗을 충동질한 것입니다. 다윗조차 그러했다면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요 미움을 충동지어요. 사탄이 우리에게 분란을 충동지어요. 그럼에도 다윗처럼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나를 충동하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넘어지는 거죠. 사탄은 직접적으로 복음의 일을 방해하고 막기도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도록 막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이 바울의 계획을 막는 일에 일시 성공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자들에게 그것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사탄이 막아도요 그것 때문에 더 잘 된다니까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항상 깨어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 용이 옛빛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데 각 이름에 따른 사탄의 성격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년왕국을 앞두고 이 용을 잡고자 하늘에서 한 천사가 쫙 내려오는 것이요. 그때 천사가 용을 잡을 것입니다. 용은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이미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결정되어져 있는 미래의 사건.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인 거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최종적으로는 성취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용을 잡기 위해 한 천사가 이제 두 가지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뭘 갖고 내려오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쇠사슬, 그죠? 그 쇠사슬이잖아요, 그죠? 쇠사슬. 또 뭐 갖고 있어요? 요거 있죠, 요거. 보여요? 뭐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 무적행의 열쇠.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무적행을 열고 그것에 가두기 위함인데 용이 쇠사슬로 큰 쇠사슬로 결박될 수 있을까요? 영적 존재인데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용이 완벽하게 천사에게 결박되어 잡히게 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일 것이라 여겨집니다. 천사는 용을 잡은 다음에 무적행의 열쇠를 열고 무적행을요 열쇠를 확 열고 그 용을 잡아 쳐내는 것입니다. 이때 용의 부하들인 귀신들도 그들의 대장들과 함께 다 갇히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타락해갖고요 이 사탄 밑에 있는 많은 천사들도 갇힐 때 타락해서 귀신이 된 거잖아요. 그들도 다 여기 잡혀서 무적행에 갇히게 돼요. 가다라 지방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 둘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요? 이 특별한 말이에요, 그죠? 때가 이르기 전에. 네? 때가 이르기 전에. 귀신들은 예수님의 초림 때에는 자신들이 무적행에 갇힐 때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야 그들의 활동 기간이 끝나고 무적행에 갇힐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네? 자신들의 운명을 뭐처럼 알고 있어? 귀신같이 알고 있어. 귀신이 더 낫다니까.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는 귀신들이 먼저 알아봤죠. 네? 불신의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멸망할 최종 운명도 모른 채 죽어가는 거예요.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면 자기들이 무정에 갇힐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사활을 걸고 막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선교 사역이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는 거니까 이 선교 사역을 가장 맡고 싶은 거예요. 아주 선교하려고 하는 교회는 징글징글한 거야, 사탄한테는. 네? 그럼 용과 그의 부하 귀신들이 같이 무적행은 어떤 곳입니까? 무적행은 아비소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우리나라 말도 그렇죠. 끝이 없는 구덩이라는 거죠. 끝이 없는 구덩이. 네? 끝이 없는 구덩이. 네?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구멍. 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것은 타락한 천사들, 곧 용과 귀신들을 가두어 두는 감옥입니다. 그러나 이곳은요, 이 귀신들과 이 사탄은 어디에, 이 용은 어디에 최종적인 지옥은 어디냐면요, 불못 지옥에 가득. 불못의 맨 밑바닥에 가두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무적행은 임시감옥이에요. 천사들의 임시감옥. 네. 이게 최종 심판을 받고 여기에 떨어질 것이지만은 최종 심판 전에 너무도 사악한 귀신들은 이미 갇혀 있어 거기. 실제 천년왕국이 되기 전에 그곳에 갇힌 귀신들이 있었음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어. 귀신 곧 용과 함께 타락한 천사 중에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원리를 파괴시킨 아주 나쁜 놈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칭하여지는 타락한 천사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었습니다. 욥기에 한번 봅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앞에 가운데 온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죠. 그죠? 천사. 네? 이 장에서도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하루는 이런 표현이 뭐예요? 하루는 네? 이 표현이 이 사탄은요, 땅을 두루 다니다가 정해진 시간 하나님 허락하시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은 아니지만. 욥기 3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거 천지창조 때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 질러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평행법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는데 이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라고 그러죠. 이게 다 천사들인 거죠. 천지창조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한 천지창조를 보고서 기뻐 노래하며 기뻐 소리 지르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천사들일 수밖에 없잖아. 천사.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예요. 그래서 별을 천사로 묘사하는 게 성경에 나오죠. 계시록에도. 그러니까 천사들에 대한 별칭은 별,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 천사를 표하는 엔젤 있죠. 영어로 하면 엔젤이 사람에게도 똑같은 표현을 써요. 그러나 이 구약시대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주로 누구를 가리켜요? 천사들을 가리켰다. 그리고 유대인의 다른 기록을 제가 쭉 봐도요. 다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입니다. 천사. 사람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남자예요. 아담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라 뜻이에요. 남자예요, 남자. 사람의 딸들이라는 기록들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다른 유대 기록에 보면 분명하게 누구를 나와요? 여자들이 여자. 여자를 가리킬 때 사람의 딸들이라는. 자, 그런데 창세기 6장을 보면 이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여 지금의 기준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주 괴이한 짓을 합니다. 괴이한 짓을.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네피림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들어와서 낳은 자식인데 그들이 다 뭐라고 해요?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딸들을 그냥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은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는데 왜 고대에 다 용사가 돼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거예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 이게 잘못된 해석. 천사가 남자의 몸을 입고 와서 먹기까지 한 내용이 창세기 18장과 19장 글에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가 사람의 몸으로 나타날 때는 여자로 나타난 거 봤어요? 다 남자로 나타났어요. 다. 하나님께 천사에게는 그런 능력을 준 거예요. 그런데 천사 중에 타락한 천사들이 남자의 몸을 가지고 와서 사람의 딸들을 범한 것입니다. 천사의 유전자를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자식들이 거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 네피림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요, 거인으로 해석을 했어요. 거인. 그러니까 거인이 될 수밖에 없었고, 거인이니까 고대에서 힘센 용사요 유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가 그렇게 병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신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에 이런 네피림이 있었고 또 어떻게 돼요? 그 후에도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자 딱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더니 거기서 누구를 봤어요? 누구를?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들 뭘 봤어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을 봤어요. 네피림의 후손. 천사가 낳은 그 자식들이 계속 대를 이어갖고 자식을 낳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다 거인이니까 눈에 보이지.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가나안으로 진군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이 네피림의 후손들로 이어진 안악자손을 보고서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악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 정복을 막고자 이 거인들을요, 가나안의 중앙 핵심부에 딱 진치고 살게 만든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술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네피림과 그 후손들의 존재는 이 타락한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이 창조 원리를 깨트린 것뿐만 아니라 인간을 어떻게 돼요? 혼합종으로 만드는 악한 사역인 거죠. 이미 우리 시대에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거인들이요, 발굴들이요, 유물들이 얼마나 많이 발견됐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 신문 기사에 다 나왔던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유골들을 자꾸 없앤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탄의 종들이요, 고고학하는 사람들. 그냥 박물관에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몰래, 그죠? 제가 한번 설교했죠? 몰래 이것을 가지고 자꾸 봐. 그러니까 대퇴부 하나를 갖고 나와가지고서 그거를 법정에서 증명해서 이것을 왜 이게 자꾸 없애느냐, 이것에 대해서 공개하라고 하는 법정 명령이 내렸음에도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이런 엄청난 거인의 유골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가 아닌 혼합종이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구원이 불가능. 그래서 이를 행한 천사들을 그들의 심판대가 되기도 전에, 그들의 심판대 무적이 가는 때는 주님 재림하실 때인데 너무 악하니까 어떻게 해요? 창조 원리를 자꾸 깨니까 그때까지의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깨니까 하나님께서 무적행에 미리 때가 되기 전에 가둔 거죠. 이것은 사람을 창세기의 네피림, 역사서의 안악자손같이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변종이 되게 하는 사탄의 전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사건이 기록된 것, 이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때의 재현들입니다. 이것은 666표가 슈퍼컴퓨터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사람의 뇌나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는 방법으로 사탄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할 것이다. 이미 사람과 컴퓨터는 어떻게 돼요? 충분히 뇌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컴퓨터를 조종해서 막 움직이는 것들 많이 봤죠. 거기서 우리가 착각하고 속을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컴퓨터, 슈퍼컴퓨터가 사람도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면. 이 666표는 매매 표가 될 것인데 컴퓨터와 연결될 수밖에 없어요. 과거에 그래서 이렇게 666표를 받으면요, 666표를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뭐냐면요, 유전자 변형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이 사건들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위한 똑같은 경고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표를 받는 자는 아무도 구원받고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라고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네피림과 안악자손은 여호수아에 의해서 또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면서 완전히 소멸되었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들은 네피림이 낳은 천사들이 때가 되기 전에 무저갱에 갇히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런 사랑의 딸들을 범하는 일만은 하지 못한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이렇게 무저갱에는 너무 악하여 때가 되기 전에 갇힌 타락한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 갇혀있는 천사들을요, 마지막 어느 때가 되면은요, 풀어놓을 거라고 했어요. 다시 무저갱이 열쇠로 열고서 풀어놓을 거라고 되어 있어요. 볼까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별이 무엇의 상징이라고요? 천사의 상징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별이 그가라고 표현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이게 천사이기 때문에 그가 그럽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무저갱을 여니까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냐? 요한계시록 황충과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황충들이 뭘까요? 악한 천사들인 거죠. 악한 천사. 그런데 이 악한 천사들의 두목이 하나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 헬라어는 그 이름이 아블루온다. 헬라어는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는 구약인데, 이 아블루온은 파괴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아바돈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멸망이라는 뜻이에요. 멸망이라는 뜻이긴 한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건 고유명사라는 거예요. 아바돈이라고 하는 천사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네? 아바돈이라는 천사가 있다. 유대의 그 기록들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아바돈 천사. 아바돈이야, 정확하게. 아바돈 천사. 네? 근데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멸망. 우리나라 말로 하면 멸망 천사잖아요. 멸망. 네? 악한 천사. 이름이 멸망이에요.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뭔가 이게 스피릿이 쫙 올 거야 이게. 예? 아바돈은 이 누구에게 들어가냐면 나중에요,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듯이 이 영이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적 그리스도의 악한 능력을 막 배가시키는 거야. 예? 그래서 8번째 왕이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요, 이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자는 이제 적그리스도의 영으로 탁 들어가가지고서 능력을 배가시켜서 그 입술의 말이 그냥 달변처럼 거짓을 얘기하면서 세상을 유혹하면서 세상의 왕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멸망에 가시간 것이, 이 멸망이 뭐예요? 아바돈이에요. 아바돈. 멸망에 가시간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았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 그러니까 이 멸망에 가져간 것은 결국 뭐예요? 그 적그리스도의 영이니까, 예?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우상인 거죠. 적그리스도의 우상. 멸망에 가져간 것은. 그것이 서지 못할 곳이 어디예요? 성전에 서게 될 것이에요. 예루살렘의 성전이 회복되고 그 성전에 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는 것을 보면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지. 지금 유대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막 섞여 살고 있죠, 지금. 네? 이때 유대인들의 핍박이 시작될 것. 순식간에 시작될 것입니다.
사울 바라도 이 아바돈 멸망이 결정된 자가 마지막 시대에 등장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를 미혹하지 마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고 불법의 사람 곧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요. 이는 예수님이나 바울이나 적그리스도를 멸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에서 무정에서 나오는 멸망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바돈이 적그리스도를 조종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악한 천사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 멸망의 뜻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영이 될 이 아바돈 천사가 무정에서 나왔을까요? 아직 못 나왔을까요? 확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미 무적행에서는 나왔다 하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아바돈 천사가 무적행에서 나와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의 영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 등장한 후에야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는 미혹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 몇 월 며칠에 온다. 그런 사람들 지금도 꽤 있어요. 유튜브 보면. 근데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죠. 교회 전체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주된 주력 교회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 앞에 종교 통합 선언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등장한 후에야 주님이 오시니까 그런 말들이 어떻게 되다?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일은 사탄이 적극적으로 역사함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계속 이어서 보면 이렇게 있어. 악한 자의 나타남은 누구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 이 말씀이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이 악한 자가 지금 누구에게 바로 멸망의 아들이에요? 문맥으로 보면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란 말이죠.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그러면 이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누구다? 멸망하는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예수 잘 믿는 우리는 따라야 안 따라요? 안 따르게 돼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참성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멸망이 결정된 자예요. 적그리스도도 멸망이 결정된 영이 있고 그 영의 이름이 바로 멸망이에요. 그래서 멸망받을 자들만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에게는 회개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사탄에 의해서 타락했지만 사탄은 많은 귀신들과 함께 스스로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미 하늘 재판에서 멸망받기로 결정되어져 있는데 그 멸망의 시기가 연기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 사탄에게 있어서 얼마나 주님이 다시 오심이 싫겠어요. 그런데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선교거든요. 그거 하는 인간들은 정말 싫은 거죠,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탄은요 적그리스도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참성도들을 박해하고 주님의 재림을 막고자 이스라엘 특히 재림의 장소인 예루살렘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마지막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이냐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냐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리니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 유다에까지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자기하고 별 상관도 없는데 그냥 하여튼 이 예루살렘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이 반유대적인 유대주의의 이 사상들 이 세계적으로 안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독일에게 박해받은 민족이 되었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는 여전히 반유대주의가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유대인들에게 책임을 막 돌리고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들을 자꾸 충동하는 겁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특별히 유엔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적대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이게 우연이 아닌 것이죠. 예루살렘을 없애는 일에 수천 듯 세계가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활동 시기는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사탄은 멸망이 결정되어 있기에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전에 천사에게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멸망의 아들이 세계의 왕으로 등장할 것이고 그가 예수님의 재림을 막는 천병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세계의 왕으로 등장하여 그를 따르는 자들은 멸망이 결정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대입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가 확정되어져 있지만 완전한 승리가 우리에게는 유보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주신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취소될 수 없는 구원이 확정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을 스스로 맹세하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렇지만 하지 않겠어. 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언약으로 맹세한 것이 무엇이냐? 한 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버리지 못하도록 친히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세워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세월 발표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실 능력이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박사나 부자나 재벌이나 멋지게 생긴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콤보나 째보라도 예수 믿는 이상 여러분 내가 그들보다 훨씬 더 복된 존재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안다면 우리는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 확정된 우리에게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입니다. 하늘 상급입니다. 우리는 멸망이 확정된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멸망과 반대되는 영생이 확정된 성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의의 멸류관을 얻고자 고군분투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를 진정 사모하신다면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주실 의의 멸류관을 얻고자 오늘 주 안에서 정결하며 성실하며 진실하게 그리고 착하고 충성되게 삽시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다시 오는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 강력한 원수, 미혹하는 영, 대적하는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능력 있는 성도가 되도록 사탄을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탄에 거듭된 방해도 그날의 의의 멸류관을 얻도록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없도록 사탄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끝까지 방해하는 악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의의 멸류관을 쟁취해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복과 열방의 선교사역을 위해 북한 및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 간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겐 원수가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견대 원수입니다. 미혹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의지함으로 그를 대적하며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피할 수밖에 없는 강한 그리스도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먼저 설성스러워야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이겨낸 능력 있는 목사가 되시고 그래서 함께 하시옵소서. 사탄의 거듭된 방해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상을 쟁취하지 못하고 아버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우리에게 혈을 이 방해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주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정결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사탄은 가장 없애고 싶은 나라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그 땅에 복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더욱더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하고 있는 열방의 선교 사역,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오니 아름답게 귀하게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북한민 밖에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밖에 속에 있는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주를 사랑하고 견디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중요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진정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면에서 우리가 부유한 중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빛나는 작은 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아름다운 사역 참여함과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회자 이몸 아버지가 항상 경성하여 교회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나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탄은 우리 가운데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자 사탄에게 충동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은 마귀에게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오니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남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성령님, 우리를 강하게 하사 마귀를 능히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무장시켜 주옵소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의 미혹을 능히 이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가서 사는 동안에도 마귀가 피할 수밖에 없는 강한 주의 용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